땅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사랑하는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폴트 공동체 예배는요, 매 주일 오전 11시 회화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성 에듀센터 2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요, 용기를 내어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길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리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십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요, 우리의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창세기 7장 13절부터 16절 그리고 8장 15절부터 19절 총 창세기 7장과 8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그 중에서 저는 속도 중독증의 시대라는 표현이 가장 와닿습니다. 속도 중독증의 시대, 바로 삶의 브레이크를 거는 법을 잊어버린 시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도 꼭 닫힌 버튼을 눌러야 직성이 풀리고, 차가 막히면요, 속이 타들어가고요, 한 손에는 패스트푸드인 햄버거를 먹으면서 또 다른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시대죠. 심지어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요, 이렇게 인사하곤 합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이러한 인사들을 많이 해요. 제가 이런저런 청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되게 오랜만에 길 가다가 청년들을 만나면 저한테 꼭 이렇게 물어요. 전사님 너무 바쁘시죠? 그리고 또 제게 상담을 하고 싶은 청년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너무 바쁘신데 너무 죄송해요. 근데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이렇게 바쁘지 않냐, 바쁘죠 라는 인사들이 참 많은 우리의 인사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인사를 받으면요, 그러면 상대방은요, 바쁘지 않아도 이렇게 대답해요. 정신없죠 뭐,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은근히 바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내비쳐야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바쁘다는 것은요, 곧 능력이고 미덕이 되었으며, 느림은 실패고 죄악으로 간주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도만을 추구하는 시대에요, 각종 부작용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어떤 부작용이요? 바로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아름다운 주변 풍경을 눈밖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그 아름다운 풍경들을 놓치고 있는 그런 부작용이요. 또 목표점을 향해서만 전력 질주하다 보니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들의 손을 놓치기도 한다는 바로 그런 부작용 말입니다. 또한 사람마다 영혼의 속도, 행동의 속도, 또 사유의 속도가 다르다 보니 남들보다 조금만 뒤처져도요, 열등감에 신음하고 또 좌절감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속도의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튕겨져 버린 사람들은요, 패배방에 시달리며 삶을 포기하는 선택까지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계속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아찔한 문명에
그리고 세태의 속도에 현기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워라벨을 외치면서요 힐링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패스트푸드의 대항마로 슬로우 푸드가 생겨났으며 느림의 미학을 이야기하며 속도에 지친 사람들을 토닥여주고 위로해주는 각종 책들이요 베스트셀러에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무한경제 사회 속에서 시간이 금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도요 속도 중독증에 빠져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속도만을 추구하면서요 비전의 핸들을 놓친 채 열정의 엑셀만을 밟으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면서요 실패의 상처와 좌절의 진물이라는 바로 그러한 상처들로 골마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다시 말해 무작정 열정의 엑셀을 밟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비전의 핸들을 붙잡는 것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합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비전의 핸들을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게 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라는 책을 쓴 강준민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속도만큼 빠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느린 것을 좋아하며 조용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부요는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은 기다림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그 고요함은 기다림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시간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속도 중독증에서 벗어나 각종 부작용으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 모두가 기다림을 통해 주어지는 고요함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기다림을 통해 새로운 역사의 길을 연 노아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죠? 120년 맞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 찬 것과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며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살펴보았죠.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12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경건과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거두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죄악으로 타락한 사람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시며 120년 이후에 내가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릴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이 죄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요? 창세기 6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땅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생기가 있는 모든 육체를 다 멸절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또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러나 너와 너의 가족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때부터 노아는 곧바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중요합니다.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드는 순종의 모습과 함께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 1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노아는 한 가지를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보내셔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심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심의 날, 바로 그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6장이 마무리되고요. 이제 창세기 7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창세기 6장에서 7장 이 한 장 사이에는요, 약 120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즉, 약 120년의 모세의 기다림이 이 한 장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장 1절로 넘어가면서 120년 동안 모세의 기다림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집약해서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내 모든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거라. 이 세대 가운데 내가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 것을 내가 보았다. 아멘. 자, 방주를 완성한 노아에게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동시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뭐라고요? 너는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혹시 이 말씀을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바로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들었죠. 마치 처음 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마치 예상한 듯 제가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바로 지난주 노아가 등장하는 그 장면에서 성경은요, 노아를요 이렇게 수식한다고 말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살펴보았죠. 기억하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동안 지속된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과 태도를 지킨 사람입니다. 그렇게 노아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여전히 의로운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방주를 통해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첫 번째 기다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변함없는 모습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목소리로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변함없는 모습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모습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얼마나요? 무려 120년 동안이나 변함이 없었던 것이죠. 이 120년이 어떤 120년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던 120년이었죠.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도대체 너가 무엇을 기다리느며 이런 짓을 하느냐? 너가 지금 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돈 낭비하지 말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그만 방주를 만드는 것을 멈춰라. 이러한 비난과 야유에 120년을 노아가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에서도요, 그러한 모든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요, 조금의 변함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본받으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속도에 중독되어 방향성을 잃은 채 악한 곳을 향해 열정의 엑셀을 밟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노아처럼 우리의 모습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의 말씀처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멈춰서 분별했을 때 우리는 정말 옳은 방향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옳은 방향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을 때 비록 조금 더디고 늦을지라도, 비록 출발은 다른 사람들보다 늦을지라도 우리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세상의 외침과 기준에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비난이 두려워 적당히 타협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노아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 한 걸음을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 조롱한다 할지라도,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멈추어 서서 여러분의 방향의 그 비전의 핸들을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하는 기다림의 모습입니다. 다음 이어서 창세기 7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홍수가 났을 때 노아는 600세였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이 홍수를 피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정결한 동물들과 정결하지 않은 동물들, 새들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한 쌍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7일이 지나자 땅에 홍수가 났습니다. 아멘. 자, 이제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1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홍수가 터지는 바로 그 시점으로 넘어옵니다. 바로 노아가 600살이 된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렇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요 홍수를 피해서요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요 정결한 동물과 정결하지 않은 동물들도요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정결한 동물과 정결하지 않은 동물이 방주로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그렇게 노아와 동물들이 모두 배에 탔는데 여전히 홍수는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홍수는 언제 나게 됩니까?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7일이 지나자 땅에 홍수가 났습니다.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밑줄 그어주시겠어요? 7일이 지나자. 7일이 지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정결한 동물들과 정결하지 않은 동물들까지 모두 방주에 탔지만 7일 동안 여전히 비가 오지 않고 홍수가 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노아의 두 번째 기다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의심 없는 모습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120년의 시간 중간중간에도 노아에게 계속해서 의심의 물음표가 찾아왔을 거예요. 정말 홍수가 일어날까? 정말 비가 올까? 그런데 그런데 사실 이 120년의 시간 동안에 노아에게 가끔 이런 의심의 물음표가 찾아왔지만요 그러한 의심의 물음표 속에서도 노아가 그 홍수를 기다리는 것은요 사실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노아에게는 의심의 물음표가 찾아오겠죠. 정말 비가 올까? 오기는 오는 걸까? 하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노아의 저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 그 이후에 비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심의 물음표가 찾아올 때마다 노아는 이렇게 싸웠을 거예요. 아직 120년이 되지 않았잖아. 하나님은 120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기다려보자. 적어도 120년은 내가 기다려보자. 그렇게 노아는 중간중간 찾아오는 의심의 물음표들을요, 120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을 붙잡고 이겨냈기 때문에 사실 노아가 이 120년의 시간 동안에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20년이 지나고 방주가 완성되고 이제는 방주에 올라타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어요. 그렇게 방주에 탔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비는 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늘은 맑고 햇빛은 쨍쨍합니다. 그렇게 무려 7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저는 노아에게 가장 큰 어려움의 시간이 바로 이 7일의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120년보다 이 7일이 노아에게 있어서 노아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아의 마음 속에, 믿음 속에 의심의 물음표, 불안의 물음표가 수도 없이 찾아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명확하게 들으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는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은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우리는 분투합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조금도 변함없는 상황을 보며 그때부터는 낙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에 의심의 물음표가 찾아오고, 그렇게 찾아온 물음표는 우리의 확신의 느낌표를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우리는요, 완전히 좌절하고 낙심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도 여러분은 너무 잘 알고 계시겠죠.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고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며 제게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조금의 망설임과 주저함과 의심의 여지 없이 신학교에 지원했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떨어졌잖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문장.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신학교에 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잖아요. 나를 만나주시면 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재수를 하며 한동안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나아갔던 시간들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진로와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깨어진 관계의 갈등, 마음과 육체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내가 너의 가정을 구원하겠다. 내가 너에게 비전을 주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육체의 질병을 회복시킬 거고 내가 너의 마음의 병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경주가 아니라 완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출발만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 누가 더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지를, 속도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시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할지라도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는 것이죠. 즉 완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맞추십시오.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방향을 정했다면 조금 더딜지라도, 조금 뒤처질지라도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신앙의 마라톤,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십시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십시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때까지요. 그 기간이 노아에게 있어서는 7일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저마다의 신앙의 그 길을 완주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비록 수많은 의심의 물음표를 만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최종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모습을 통해 살펴본 두 번째 기다림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기다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닫히고 비가 하늘에서 그쳤습니다. 물이 땅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150일 후에는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방주가 일곱째 달 곧 그 달 17일에 아라랏산에 머물게 됐습니다. 물이 열째 달까지 계속해서 빠졌고 열째 달 곧 그 달 1일에 산봉우리들이 드러났습니다. 아멘. 자, 변함없이 방주를 만들고 홍수를 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의심 없이 믿음의 완주를 위해 그 자리를 지킨 노아의 방주가요 문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고 그 비가 무려 150일 동안 땅 위에 범람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하늘 아래의 모든 산들이요 다 물로 덮였으며 땅 위에 움직이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공의로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 것이에요. 하지만 8장으로 넘어가서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방금 함께 읽어보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다고요? 바람을 보내시며 땅의 물을 줄여 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무려 10달 넘게 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산봉우리들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님은 물을 한 번에 빼실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을 한 번에 빼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라. 빨리 내가 물을 뺄 수 있지만 빨리 물을 빼지 않고 서서히 10달 넘게 내가 물을 뺄 건데 이 10달 넘게 넌 무엇을 해야 하냐면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또 노아가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으로 훈련받게 하시기 위해 10달 넘게 조금씩 물을 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조금씩 물이 빠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산봉우리들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노아가 한 가지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8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40일 후에 노아는 자신이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까마귀를 내보내니 그 까마귀는 물이 땅에 마를 때까지 날아다녔습니다. 노아가 이번에는 물이 땅에서 줄어들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요, 방주의 창문을 열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펜이 있으신 분들은 동그라미 쳐주시겠어요? 방주의 창문입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몇 절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15절입니다. 13절과 14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땅이 말라 있었고 땅은 완전히 말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노아가 나간 게 아닙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들리자 노아는 방주에서 나아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노아가 기다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와라. 방주에서 나와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비가 오지 않아도 여전히 하늘은 쨍쨍해도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노아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바로 그때가 방주에서 나갈 타이밍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고 땅이 마르고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어오고 그런 건 노아에게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요,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요, 땅이 마르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노아는요, 이 홍수의 심판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기다린 것은요, 나가라. 이제는 방주에서 나가서 내가 너를 통해 새롭게 시작할 그 역사의 현장으로 나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을 기다려야 할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핵심입니다. 내가 홍수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면, 내가 땅이 마르기를 기다렸다면,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렸다면요, 그것은요, 내 삶 가운데 있는 나의 고난이 끝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핍박이 지나가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이 고난과 핍박 따위가 내게 계속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고난과 핍박이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을 나의 상황과 환경에 두지 않겠습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나의 시선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내가 두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기다리는 것만큼 미련하고 바보 같은 기다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과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움직일 그때인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회복됐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육체의 질병이 치료됐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관계의 갈등이 회복됐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셨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움직일 때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비전을 품고 이제는 출발해라, 바로 그 음성이 들릴 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저력이 있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어 서서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외침들이 울리죠. 그 외침과 목소리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울리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나보고 나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인가? 그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그렇게 세밀하게 들을 수 있었을까?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하는 마지막 질문인 것이에요. 그 비밀은요, 바로 노아가 방주에 데려간 동물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정결한 동물과 정결하지 않은 동물들 기억해 달라고. 노아와 함께 방주에 오른 동물들의 숫자를 기억하십니까? 정결하지 않은 동물은 모두 각각 7쌍씩, 그리고 정결하지 않은 동물들은 모두 2쌍씩 방주에 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결한 동물의 수가 정결하지 않은 동물의 수보다 많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정결한 동물의 수가 더 많았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정결한 동물이 정결하지 않은 동물보다 숫자가 많은 것은 바로 제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결한 동물이죠. 기억하십시오. 노아는 방주 안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니요, 정확히 1년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방주에 누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노아는요, 그 방주 안에서 치열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즉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을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배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예배는 또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자 우리에게 가장 긴밀하게 다가오시는 바로 그러한 통로이자 그러한 은혜의 시간인 것이죠. 바로 그런 예배에 여러분은요, 얼마나 치열하게 집중하고 계십니까?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배에 치열하게 집중하게 되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어느 순간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만남과 경험으로부터 여러분의 무너진 예배의 재단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막혀있는 기도가 뚫리고 여러분의 무감각해져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민감해지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배와 다른 것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만하면 됐지라며 만족하지 마십시오. 끝없는 갈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를 향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붙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을 맞출 수 있고 그 방향을 맞췄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처럼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예배해라. 너는 내게 치열하게 나와오라. 너는 너의 길을 멈추고 서서 나에게 집중하여 내 앞에 엎드려라. 부르짖으라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의 표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원하시는 그런 분들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에게 열린 그 길을 완주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멈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속도 중독증에 걸려 하나님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바삐 움직여야 한다는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초조한 마음, 그런 모든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